우리가 항상 부르던 찬양인데 이 박자가 안 맞으니까 제가 끝나는 박자도 못 맞춰가지고 아멘 소리로 제대로 못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밖에는 흰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샬롬 찬양대가 옷을 하얗게 입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는 눈이 별로 안 내렸는데 이제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흰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흰 눈으로 온 세상에 하얗게 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겨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여서 요즘에도 많은 자칭 재림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조금만 가져도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메시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는 분이라.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가문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나실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자칭 재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나라 노랭이로 났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 중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우리 주님이 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주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 삼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한 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게 되면 건강에 관련된 이러한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또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심혈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 혈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면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혈관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6층까지 뛰어 올라가셔도 숨이 안 차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들, 제가 잘못 말했나 본데요. 네. 네. 숨이 차나 봅니다. 6층까지 올라가면. 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하면 가슴에 압박이 느껴진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다. 조금 찔리게 되죠. 또 야채는 거의 먹지 않는다. 전화벨이 울릴 때 즉시 받지 않으면 찜찜하다. 이게 찜찜하신 분들은 혈관에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운동 다음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혈관이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혈압이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혈당이 높다. 또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앓은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는 늘 사람의 부탁을 받는다. 또 12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웬만큼 있어야지 매우 강하면 심장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13번째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배는 안 피울 줄 압니다. 그럼 하나는 제외가 됐는데 이 13가지 중에서 5개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심혈관 나이가 내 나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죠. 해당되는 게 별로 안 되면. 근데 6개에서 10개 정도 된다 하면은 혈관 나이가 본인의 나이보다 10년이 더 늙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 6, 7개 되시는 분들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개에서 13개 거의 모두 해당된다 하는 분들은 혈관 나이가 20년이나 더 늙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많으신 분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 잡수시는 거 이제 그만 잡수시고 숨쉬기 운동 말고 다른 운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건데 영적인 건강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다. 해당되십니까? 예, 그러신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행복하니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넘친다. 이런 게 해당되는 분들은 건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전도한다.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령이 강림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가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부모님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한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갈등하시고 힘겨워하시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이사야서 11장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심판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걸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그걸 몰라서 주님한테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늠한 그 여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죽이라는 그 말씀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끌려 나온 여인, 간음죄를 짓다가 붙잡혀 나온 그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상대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은 법망에서 다 빠져나가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들만 법에 걸려가고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현실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외로움, 고통을 다 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만 갔다 오면은 우리가 죄인 취급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걸 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까?
갔다 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갔다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마치 병 옮기는 사람처럼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때 1번이 어떠합니까? 1번, 크루즈 유람선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입국, 상륙을 금지시키고 그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크루즈 여행선 안에는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그들을 그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가 밀폐된 공간에서 가장 빨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기네 국민들 보호하겠다고 3,500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걸리라고 놔두는 겁니다. 다른 데로 격리해 놔야 되는데 그 밀폐된 공간 배 안에 가다 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10명 걸렸던 것이 지금 열흘 정도 그 안에 있으니까 어제 날짜로 285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사실 크루즈 여행은 환상의 여행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그 영어 단어를 좀 더 익혀보려고 영어 단어 맞추는 프로그램, 텔레비 프로그램을 자주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상품이 뭐냐면 1등 상품이 해외 크루즈 여행권입니다. 몇십 년 전이라 저는 이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고급된 여행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크루즈 여행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의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크루즈 여행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텐데 크루즈 여행 못 간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크루즈 여행 갔으면요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병에 걸리라고 그 밀폐된 공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들의 상륙을 입국을 허락도 안 합니다. 해상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성령이 임한 교회만큼은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꾸밀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도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일어날 때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왜 내 부모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반갑다고 인사는 목례로 하시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려고 와보니까 완전히 예배당이 도떼기 시장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가시면서 너무나 그 말씀 잘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예배 시간에 떠드는 분들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전화벨 울리고 예배 드리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책망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는 안 합니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들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안 드렸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은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크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은 치매 걸려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치매 들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저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정. 우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내면을 보신 분이라.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 교회도 진정 하나님의 영이 임한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는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신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다라는 의미지만, 왜 허리를 굽히냐면 세상의 권력자, 돈 많은 자한테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허리를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게 을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을의 사정을 겪는 사람들은, 갑인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정직하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분쟁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재판장에 가서 판사한테 우리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좀 더 정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해 달라. 근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기득권자들 편만 다 들어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망, 상실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기득권자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난주부터 터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흙도 많이 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해라. 우리 교회 세상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로, 정의로, 정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봐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 억눌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공의의 눈으로, 정직의 눈으로
그들을 보살펴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사실 때 정직으로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경외함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해 주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면을 바라보며 겸손으로 약한 자, 겸손한 자를 보살펴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